관련 증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느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으려 보려고 하며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간에는 하느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데요. 재앙의 날에 하느님만 절대 알아봐야만 하느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고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하며 병과 만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막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칩을 치시며 행악을 도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세상 무력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 날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나 도움을 하는 자나 다같이 멸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는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 바벨된 세상을 북방 공산당을 통하여 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그 공산당은 하나님이 말세 사명을 통하여 초능력적인 역사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병력이나 물질이나 또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면은 멸망을 오는 건데 여기 보면 애굽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옛날에 이제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질 그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모든 평화로운 왕국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선진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인간의 힘감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자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떠들며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용에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젊은 사자가 식물이 그 놓지 않는 것처럼 으리렁거리고 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하늘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곰들인 사자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고음을 지르나고 쉽게 놓겠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을 보호해준다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중요하지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과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한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고
심판하고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하여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 사명자를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서 예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변론케 하시고 그 변론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원죄와 저문제를 해서 죽음이 없는 세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말세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듣다가 세상 세력만 의지하다가 환란 때는 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일절이는 또 가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진리 사상으로 부장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미혹의 세력도 많고 이단도 많고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좀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가장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수 없는 환상과 계시로 얼마나 하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해서 거의 다 미혹의 세력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책임지는 것이지 어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유로 돌아오라. 이렇게 재앙을 이제 할 때 세상과 짝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마음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돌아서 속화되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과 율례와 법들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때다 이거 믿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호소하면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면 원죄와 저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머지않아 전성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에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동안에 마지막 택한 백성을 회개하고 또 택한 백성을 공산당에서 구원하는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삼전반이 와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오삼전반 끝나면 짐승의 피를 받은 자를 대적장으로 계엄을 받다가 또 멸망하고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세계치 않은 악인 거진이 다 멸망하는데 그때 멸망할 자들이 공산당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666표를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좌경사상으로 공산사상을 좋아하고 친중친북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7절에 보시면 소위와 사상을 검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666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머리는 사상을 뜻했고 손은 이제 행동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도 가깝고 악의 정권, 악의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도 멸망할 날이 가깝다. 이렇게 봐야 근데 이때 하나님께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어떤 때가 오느냐? 그것은 전산전만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차야 해결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걸 아는 분이 사도 바울 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얻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수가 찬다 그랬죠. 이것이 1300만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수가 찬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아,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알게 되니까 해결하게 되죠. 그 성경이 이제 어디에 이언이 되느냐,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벨을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주라에 애통하듯 하며 그를 애통곡하기를 장들의 애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림에 있던 애통하기를 할 것이다. 온 땅 각족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속이 따로 하고 꺼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꺼내들이 따로 하며, 그래서 모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 이제 가깝다. 이것은 아까 만드는 것처럼 점점만 37개월이 차면 5개월 동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온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당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마침으로 해결시키는 역사,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서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로서 이제는 북진하게 돼서 택한 백성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말세사명자의 사명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림을 받고 이제 3차 세기를 통하여 이제 마귀의 세계인 공산당이 수정 통치 기간에 들어가는 후 3년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세사명자의 사명이 돼서 인정을 받는 인마인자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것은 엘리야 같은 말세사명자들이 나타나서, 말세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14만 4천 명은 성부적인 종이 있어야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변론을 하는 일들이 바로 성부적인 종이 되는데,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택한 백성이 일을 맡게 되면 자녀들이나 또 부부 형제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이것이 다 회개해서 복받을 이러한 백성, 또 백성도 되고 또 왕권받은 가족도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금 바로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칼에 엎어질 것이며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며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장경들은 그 변호가 될 것이라. 그의 반송은 두려움이 나여 물러가겠고 그 방배들은 기울어나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이런 환란 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심판의 도구는 공산당이었지만 공산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선응력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로 보여준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거든요. 기드온 300용사 무기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기드온의 칼이요 외칠 때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무리들이 여기 나올 걸 위해서 여기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은 이제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앙 준비가 온전히 된 자들의 이게 역사를 된 겁니다. 인간 정부에는 하나님의 일원령을 받으면 불성하게 돼서 아주 온몸이 불성하게 돼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것이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인데 이 불로 마귀들을 이기는 역사가 성군 전사가 동원돼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또 뭐 보고 놀란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기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십자가 기호만 봐도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을 이렇게 천원적으로 이기게 된다. 그런데
그런 무리가 이제 예언된 것이 바로 촛대교의 무리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처럼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 주님인데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제는 그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북진별공사요 선주가 이루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도 보면 환란이 오면은 금식성회를 열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2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천국역긴 역사하는데 정부는 동해로 후고는 서해로 내 공산당을 물리치는 선홍적인 역사로 북진별공탄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시온의 무리가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풀과 풀무가 있는 이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첫대계에 은혜 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은사 시대에 그냥 은사 영감을 봐서 불 받는 그런 신앙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을 받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이 받는 이 은혜를 뜻했거든요. 이 보호자 앞에 7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것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 은혜가 되는데 이 단체는 불순종하게 되는 단체다.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이 스친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뭐 좀 마귀의 얘기죠. 그런데 거룩한 자가 불꽃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선구적인 종이 있어야 불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 족속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런 단체의 모습을 이사야 50장 11절에 정확히 또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이니라. 이 심판활련장에 평강을 이루는 방법은 이 단체에 속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둘러뜬 자로 불꽃 사이 단체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은혜를 받는 일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제 세임도 받고 완전히 개조도 받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몸도 받고 이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은혜도 받는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가 첫대의 마지막 불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어디에 되느냐? 5가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된다 이랬죠. 그래서 예수는 북방공산 등의 예수 족속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다 예수에 이제 속하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요셉 족속은 이제 성부적인 율동을 뜻했죠. 성부적인 율동이 있어야 그 중복이도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불성각이 되는 단체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해와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예루살렘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장마당의 횃불처럼 다장마당에서 알곡은 모으지만은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러한 다작계로 사용되는 말세 사용자들이 나오게 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 주물의 마지막 첫대계 10만 4천 명의 변호사정도 단체를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신앙자들이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전삼자만 37개월과 5개월 회개하는 기간밖에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신앙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이단과 탈산되는 데가 아니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십자가의 꼴을 믿고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믿으면 이제 만민에게 받은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이죠. 마지막 7년은 이제 남녀가 여중에 보이는 수학능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불성하게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 사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고 이제 멸망시키고 이전 동산을 벗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년 평화 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날이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조문을 찾아서 이제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이제는 옛날 46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처럼 첫 대기가 이 시대의 방주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것이니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에게 비록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행의 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부족을 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구원하는 것은 성령 능력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참된 진리에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시온의 무리에 속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존만대 적합과 세세한 변축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